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는 관계로 주먹밥, 라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떡국이 제공됩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제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졸업식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4년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 여전도회 등입니다. 2023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는 2024년 1월 7일 주일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2구역 고 김선영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2구역 김재남 권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제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 뒤로 딱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대답하는 분이 내가 뭐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올 주시는 주여와 천리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며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죄를 삼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저희들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녹아지며 막힌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영적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수많은 죄악들을 앞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단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여 년간 이루지 못한 비전관 건축을 세 분의 공동회의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비전관 건축안을 확정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소리 없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붕어방 전도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많은 성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여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와 교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과 큰 믿음을 주시고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동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국나눔 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누기 등 주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더 확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 모임과 남녀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주째 되는 주일 오후에는 남녀 전도회가 자체적인 모임을 통하여 더욱 사랑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장기적인 난치병과 거동 불편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르신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가정과 사역에 필요를 채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장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야 정치인들이 주요한 정책에 타협하지 못하고 당리당락에 빠져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잦은 미사일 도발로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국가 안보와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사랑이 곳곳에 전파되어 복음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강한 지진과 역대급 산불과 폭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안내로, 방송으로, 찬양 봉사 등으로 예배를 도우는 귀한 손길들을 기여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뒤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금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하고 모든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이 그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 사업체에서 그의 모든 경영하는 곳에서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 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12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열 나오는 풍 있죠. 열풍 조금 요걸 조금 없애주세요. 계속 건조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한 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지나온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이렇게 이 한 해를 좀 마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싶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참 복된 일도 있고 참 기뻤던 일 있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고 이런저런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듯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밀하게 우리를 다 간섭하고 있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게 시작하면서 이게 좀 조절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는 우리 찬양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막 하다가
시작하니까 탁 터져 나온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를 보면은 참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 일이 많았는지 가만히 그의 삶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의 모든 삶이 정말 은혜였나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참 환난과 고난이 참 많았던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그 입에 은혜를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확 제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의 나 된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밝혀놓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탄의 집에서 속아 살다가 그렇게 인생 도적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결국은 멸망할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지워진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 이 말 아무한테나 이렇게 붙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다 라고 하는 그 말인데 사실상 이 원어에 있는 그 뜻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택하여서 그리고 구별하여서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하다고 하는 자들도 많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못났고 별것 없는 나를 택하여서 구별하여 따로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따로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부르는 말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좀 불만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안 맡은 분들, 그런 분들, 집사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하면 꼭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데는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은 그렇게 막 함부로 할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성도같이 보입니까?
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조금 자유롭게,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눈물 보인 거 죄송합니다. 울컥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원래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요. 사실 이 권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권세, 이거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상속받으셨는데 우리 보고 지금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거 표기를 안 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잘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부여한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똑같이 받게 하셨는데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잘한 종에게, 참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급을 주시는 어떤 의미로 말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권세를 부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못난 제자들을 딱 택하시면서 저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권한을 많이 주는데, 세상에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남다른 그런 여러 혜택들, 권세를 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야단법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원래 정치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여한 겁니까? 에? 세상 살만 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불만 있죠? 저도 불만 있습니다. 에? 그렇게 권리를 다 가지고도 왜 지금 먹고 사는데 거기만 몰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게 만드는 그 일에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싶습니다. 이 강사가. 그런데 그런 기대는 이제는 우리가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우리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것이요, 그래도 세상은 참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와 같은 권세로로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시노,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좋은 어떤 그와 같은 은혜입니까? 이걸 나 같은 자가 이걸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참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둠이 짙은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저들이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 빛을 보고 저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자주 편지를 쓸 때마다 쓴 제일 앞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택하여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직분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먼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12사도,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 하셨던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사도, 나는 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었고 실라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또 사도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사도로 불림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로 불림을 받을 사람은 꼭 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도의 검증 기준이 있었는데 그 검증 기준에 제대로 통과한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는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정말 위대한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누구도 사도다 사도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라는 말의 원뜻이 무엇인가 알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역시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라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은 사도로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또한 사업하는 사업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 거래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여러분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저런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 이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였을 때 모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장로로서 지금까지 고생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은혜인 줄 알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참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큰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라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나갈 때 또 서로 이제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오영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할 때 은혜, 또 은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뜻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것과 신약의 헬라어로 된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에게 내가 포로로 잡혔어요.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 포로에서 확 잡아 끌어가지고 그래서 구출해주는, 요걸 갖다가 헤세드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에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카리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이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우리가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랑, 이 모든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누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좀 대답할 게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부 때 제가 이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또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2부 때 오시면 그걸 물어봐가지고 아셔야죠. 근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랬을 때 무조건 인사의 사랑 너무 딱딱하잖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남녀 간에, 진짜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정말 우습긴 한데, 때는 유치하기도 한데, 너 왜 나 사랑했어? 그랬을 때 최고의 사랑 표현이 뭘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자식들한테 대한 부모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참 무조건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식이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사랑하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됩니다. 근데 그걸 물어볼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건 하나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뭐가 돼서 사랑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거기 없고, 성경 전체를 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가 뭘 말하기 힘들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천하고 죄 많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늘 들려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인간들이, 정말 하찮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를 참아내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험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전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정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거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어우러진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도 우리는 참 수고가 많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보면 90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아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7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어떤 친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그건 좀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장가가고 또 결혼하면 서로 마음 맞지 않는 두 사람 또 그렇게 또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애 낳고 그리고 애 낳고 나면 또 이 아이들 기른다고 또 애들 또 결혼시킨다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면은 또 우리 애 봐주이소 하면서 또 애 또 손주까지 또 키우고 그러다가 나면은 허리야 발이야 그 다음에 온통 상처투성이로 해가지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나면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인생이라면 너무나 허무하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일이 우리가 이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승화시키는 그와 같은 DNA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수고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고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동반한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끝날까지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요 정말 초인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인데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별로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성도들은 내일 그를 볼 수 있을까 기약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죽음 앞이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문서에 보면 로마 황제인 네로 통치 시절인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왜 2023년 내가 한 해 살아가면서 참 왜 이렇게 많은 수고와 시련과 고통이 내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DNA를 사용하십시오.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정말 힘을 다하도록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는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DNA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곡을 붙인 참 찬양이 있는데 오지로 이렇게 가는 선교사님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그 찬송이거든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게. 시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의 인생 끝날 그때까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행복이라는 찬송이고 한 곡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참 빠르시네. 은혜죠. 그래서 이 두 곡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행복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은혜 찬송 이렇게 함께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녀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은혜 찬송합시다. 내 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늘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2023년도 한 해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세상 지을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이제 지구장으로 섬기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우리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장로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1지구의 이용수 장로님 인사하시고요. 2지구의 여승현 장로님, 3지구의 장인창 장로님, 4지구의 김정규 장로님, 5지구의 정희채 장로님, 6지구의 안성근 장로님,
7지구의 차종일 장로님, 8지구의 강성민 장로님, 9지구의 김재호 장로님, 10지구의 옥진호 장로님, 11지구의 이영길 장로님, 12지구의 강대기 장로님, 13지구의 박홍태 장로님, 14지구의 김남식 장로님, 15지구의 김옥보 장로님입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굉장히 더 큰 걸로 봐서 와, 젊은 사람들이 좀 됐네,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 많으실 줄 압니다. 어차피 이제 세대는 바뀌어야 되고, 이제 우리 아주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을 또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지구장으로 섬겨 주실 텐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구장님들 존경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구가 빛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실 때 박수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최고 하는 것 같아. 네. 자, 광고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분실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물건을 막 두고 나가시면은 그냥 또 어떻게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또 가져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소지품들을 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실 때는 소지품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보기 전에 떡국 나눔을 위해서 우리 권사회와 안수 집사회에서 이렇게 다 제 모든 돈과 모든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어느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오셔서 떡국을 그렇게 밑에 식당에서 제공하니까 다들 좀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30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30분 이전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 없는데. 네. 나한테 안 줘서 몰랐어. 자, 누구세요? 김선영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예. 어머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김선영 집사님 따님을 먼저 참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따님을 먼저 보낸 우리 어머니의 마음, 그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위로가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만나볼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